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할 때에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우리 가정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결혼 예식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지으시니가 저희를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서로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원리,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처음에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지만은 자꾸만 연습을 하면은 누구든지 참 좋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찬송을 같이 부를 때는 처음에는 서로 맞지 않지만은 여러 번 계속해서 부르다가 보면은 음정이 맞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게 되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이 들면은 남자와 여자와의 만남을 개와 고양이와의 만남이라는 비유를 표현하겠습니까?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언제나 어르렁거리고 싸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표현하는 방법이 신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는 입으로 웃지를 않습니다. 꼬리로 웃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또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축 늘어뜨립니다. 무서운 일이 있으면 꼬리를 두 다리 사이로 콕 집어넣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양이는 개와 정반대로 신호를 보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착 낮추게 됩니다. 싸울 때는 꼬리를 번쩍 들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하고 개를 만나면은 개는 반갑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지만은 고양이는 저놈이 나오고 싸우자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옹 멍멍 그렇게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표현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자는 과거 지향적이고 남자는 목표 미래 지향적입니다. 늘 자신의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여자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한번 싸움을 하고 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여자의 성향입니다. 남자는 쿨합니다. 그저 하룻밤 자고 나면 툭툭 털고 다 잊어버리는데 여자들은요 5년 전에 싸움했던 거 10년 전에 싸움했던 거 아주 시시콜콜한 거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혹시 섭섭한 일이 있어서 부부 싸움을 하면은 아내는 옛날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끄집어내 놓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 어떻고 뭐 언제는 어떻고. 우리 싸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꽤 오래전인데 동물병원에 갔는데요, 미국 아주머니 한 사람이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excuse me, 실례지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렇게 말을 건넸더니 막 울면서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자기 개를 수술시키는 이야기를 의사하고 나누고 있는데 걔가 앞에서 듣고 있는데 수술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술비는 얼마가 드느냐, 어떻게 하면 죽일 수가 있느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여자가 그 수의사하고 개를 기르는 사람하고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다는 못 알아듣지만 어렴풋이 알아듣고는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알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부부 싸움하는 것은요, 살인행위입니다. 피부치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부부 싸움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쳐다볼 때 그 심장이 터질 듯이 벌렁거려요. 싸움만 하면은 고함 지른 사람, 내가 알 때 몇 사람이 있는데 오늘 기도할 때에 이제는 절대로 싸움을 하더라도 신사적으로 싸우고 고함 안 지르고 싸우지, 뭐 두들겨 부순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그런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남자만 고함 지릅니까? 여자들은 더 하죠. 아이고 아이고. 여자들도 오늘 새벽에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부부 싸움을 해도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고함 지르지 않겠습니다. 진짜 고함 지르고 싶으면요, 둘이 차 타고 나가서 멀리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실컷 싸우고 오는 거, 그거는 좀 상당히 수준 높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들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싸움질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살인행위. 탈무드에 보면은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들이 반드시 읽어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머슴처럼 여긴다면 너는 하녀로 둔갑할 것이다. 내가 지나치게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는 폭군으로 돌변할 것이다. 남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남편을 깨끗하게 단정시켜라. 그리고 정성을 다해 대답하면 남편은 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에 마음을 두게 되면 남편이 너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시집가는 딸에게 그렇게 꼭 가르치고 일러준답니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한 여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당신을 그렇게 두들겨 팼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못 살겠다, 죽이라 죽이라. 아이고 못 살겠다, 죽이라 죽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참 당신 남편 좋은 사람입니다. 죽이라 죽이라 하는데 안 죽이고 그만치 봐줬으니까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랬답니다.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남편의 아내의 존경받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존경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풍지박산입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아내가 그 남편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가 혼자 독차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성경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 기준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는 깨어지기가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는 늘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알잖아, 내 마음 알잖아. 경상도 남자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있지만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잘 잤어요, 여보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은 가정이 얼마나 평화로워지는지 몰라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의 말씀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꾸 아내의 상처와 단점을 드러내지 말자. 아내가 실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속상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남편이 그것을 자꾸만 덜추어내면은 아내가 살아가고 싶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에 아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다 아담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네가 사랑해 줄 거 아니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아껴줄 것 아니냐. 또 아담이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하와를 가만히 보면은요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저 여자가 너 같은 것을 사랑해 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습니다. 서로 좀 모자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랑스러워서 감사하고 고마워서 감사하고 좀 부족하고 맹한 것이 감사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일 것입니다. 이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서 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지 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진정한 가정의 가치를 마른 떡 한 입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잣집이라도 다투는 것보다는 가난한 집에서 화목한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우리 남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한 번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과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때는 꼭 남편이나 아내가 대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식당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모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면은요 1년 동안 아내와 서로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핸드폰 때문에 큰일 났어요. 자동차를 타도 또 식당에 가도 또 가족들이 집 안에를 들어와도 누가 먼저 시작하지도 않지만은 전부 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서로 검색하고 쳐다보는 것은 다르지만은 이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말살돼 버렸어요.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도 주지만은 이 핸드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말하는 것 참 조심해야지 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이 정기적으로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11시가 지나고 12시가 가까워 오는데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이 왜 늦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남편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여보 괜찮았어요? 걱정했어요? 사랑해요? 막 그러면은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겠습니까? 11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니까 이놈의 새끼가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막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남편이 변명도 하기 전에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다가 오는 거야? 어느 년하고 놀다가 이제 오는 거야? 막 쏴대면요 그 집이 무슨 행복한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선문교회 부임하고 한 2, 3년쯤 지났을 때에 미국에 계시는 임동선 목사님, 동장선교회 목사님을 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말고 뒤로 돌아서시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사모님 발을 씻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는 게 본문이랑 내용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설교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저를 보고 사모님 발을 씻겨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사모님 발 씻어 주세요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다시 돌아서서 설교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날 그 설교 내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일 저녁에 또 목사님께서 목사님 어저께 사모님 발 씻겨 드렸어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개망신 당할 것 같아서 여보 나 좀 살려줘요. 내가 오늘 당신 발을 안 씻겨주면은 내가 망신을 당하게 되니까 제가 당신 발을 꼭 씻겨 드리고 싶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사정을 했어요.
우리 딸이 옆에서 앉아서 그렇게 증인으로 세워놓고 제가 집사람의 발을 씻겨줬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서문교 부부들 서로 발 씻겨준다고 하니까 어떤 집에는 남편이 아내 발을 씻겨주고 어떤 집은 아내가 남편 발 씻겨주는데 오늘은요 남편이 아내 발 씻겨주는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탁 앉아가지고 당신 나 발 씻겨줘요 그러지 말고 아내 발을 정성껏 씻겨주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부모님들이 자식의 발을 씻겨주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겨주고 부부가 서로 발을 씻겨주고 이런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나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꼭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일 새벽에는 누구든지 좋습니다. 앞에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내일은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발 다 씻겨 주십시오. 그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내일은 시간에 좀 가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족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부부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아내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아름다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